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오늘 읽을까 했는데 오늘 벌써 나와서 봐야 되겠어요. 자. 바울이 아레오바고 가운데 서서 말하되, 아덴 시민 여러분, 여러분들을 보니 범사에 존교심이 많소이다. 내가 두루 다니며 여러분들이 위하는 것들을 보니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새긴 제단도 보았으니, 그런즉 너희가 알지 못하고 위하는 그것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리라.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천지의 주제시니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이십니다.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살게 하시고, 그들의 연대를 정하시며 거주의 경계를 한정하셨으니, 이는 사람으로 혹 하나님을 더듬어 찾아 발견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그는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리 계시지 아니하도다.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존재하느니라. 너희 시인 중 어떤 사람들의 말과 같이 우리가 그의 소생이라 하니, 이와 같이 하나님의 소생이 되었은즉 하나님을 금이나 은이나 돌에다 사람의 기술과 고안으로 새긴 것들과 같이 여길 것이 아니니라.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하나님이 간과하셨거니와,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에게 다 명하사 회개하라 하셨으니,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할 날을 작정하시고, 이에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음이니라. 그들이 죽은 자의 부활을 듣고 어떤 사람은 조롱도 하고 어떤 사람은 이 일에 대하여 네 말을 다시 듣겠다 하니, 이에 바울이 그들 가운데서 떠나매 몇 사람이 그를 가까이 하여 믿으니, 그 중에는 아레오바고 관리 디오누시오와 다말이라 하는 여자와 또 다른 사람들도 있었더라. 아멘. 저는 사도행전 강의 49번째 멀리 계시지 아니하신 하나님, 시작. 멀리 계시지 아니하신 하나님이란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세상에 많은 지식이 있습니다. 지식이 많은 자가 좋은 대학 들어가서 나오고 좋은 직위를 차지하여 높아지기도 하고, 또 여러 가지 유익을 얻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 같은 시대를 지식 정보의 시대다라고 말합니다. 그렇지만 세상에 많은 여러 종류의 지식이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높고 고상한 지식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입니다. 그렇지만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모르고 살아갑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모르고 살다가 그냥 죽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모르는 자를 어리석은 자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시편 53편 1절입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그랬습니다. 어리석은 자다. 근데 영어 성경으로 보면 the fool, fool은 바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는 자는 다 바보들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그가 세상 지식과 세상 박사 학위를 갖고 석학이다 혹은 노벨상을 받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는 자는 하나님 보실 때는 다 어리석고 바보 같은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계속해서 더 알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래야 세상과 우주와 또 인간의 비밀과 진리와 바르게 살 수 있는 원리, 진리를 알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승리하고 또 형통하게 되는 길도 바로 하나님 말씀에 있습니다. 하나님을 더 알아갈 때,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갈 때 우리는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이라도 하나님을 잘 모르면 그는 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호세아 4장 6절에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 망하는도다라고 하나님께서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탄식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또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권면합니다.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심써 여호와를 알자. 우리 한 번씩 따라합시다.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심써 여호와를 알자. 우리는 앞으로도 계속 죽을 때까지 하나님을 알아가는, 더 아는 일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만큼 알면 됐지가 아니라, 성경 몇 번 읽었으면 됐지가 아니라 계속 우리는 하나님을 알아가야 할 것입니다. 사실 아는 것도 많지만 모르는 것 더 많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실제적으로, 경험적으로 알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랜 과거로부터 사람들은 신을 알고 싶어 했고 나름대로 각자의 신을 섬겼습니다. 자신들이 신봉하는 그 신들을 우상으로 표현해서 그것에다가 제사를 드렸습니다. 사람들이 믿고 의지하는 신들이 숫자가 너무 많아서 이 아테네만 하더라도 3만 개의 우상이 있었다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어디 가나 이 길 가나 저기 가나 다 우상 그냥 이 질비했던 것이 아덴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은 신이 이렇게 몇만 개 있다 할지라도 또 우리가 모르는 신도 있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해서 모르는 신, 이름을 모르면 모른다고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는 그 이름도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붙이고 그 신에게도 제사를 드렸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거나 만들어낸 하나님이 아닙니다. 또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떻게 해서 애매모호한 하나님도 아닙니다. 하나님은 성경에 하나님 자신을 계시해 주셨습니다. 바로 성경을 통해서 알게 되는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성경에 기록된 그 모습 그대로, 그 속성 그대로 우리 삶에 나타나십니다. 우리로 하여금 점차 그 기록한 그대로 우리를 경험하게 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성경을 통해서 알고 또 성경에 있는 내용이 우리 삶에서 경험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사도행전 17장 아덴에서 사도 바울이 설교한 내용을 계속 보고 있습니다. 아까 영상에는 이렇게 들판 같은데 사실은 아테네 시내죠. 지금 그리스의 수도, 지금도 수도입니다. 아레오파고 광장에서 했던 설교인데 그 광장을 꾸미고 많은 사람이 붐비고 하는 그런 아마 그것을 세팅하기가 영화 촬영하기가 어려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랬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어쨌든 아덴은 도시에 들어와서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고 또 뭔가를 듣고 또 이렇게 말하고 철학 토론도 하고 하는 아레오파고 광장에서 계속해서 설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알게 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설교한 하나님은 바로 창조주 하나님이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만유를 지으신 분이라고 말씀합니다. 하늘과 땅을 지으셨고 모든 것을 지으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다른 신처럼 이렇게 우연히 이렇게 만들어지거나 탄생한 분이 아닙니다. 또 우연하게 이렇게 사람들에 의해서 이렇게 사람이 인정하니까 신이 되는 그런 신도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은 영원 전부터 스스로 계신 분입니다. 그리고 만유를 지으시고 통치하고 다스리는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천지의 주제이시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가장 높으신 분으로서 모든 것의 주인 되십니다. 모든 것의 근원 되십니다. 역사와 우주를 주관하고 다스리는 분이십니다. 그 사람들이 지은 신전이나 그 성전에만 계시지 않는 제한된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가 제한할 수 없는 그런 하나님이 되십니다. 하나님은 완전하고 충만합니다. 부족한 것이 없으신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뭘 보태줘야 하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아덴 사람들은 자신들이 섬기는 그러한 신들을 계속
행복하게 하기 위해서, 또 기쁘게 하기 위해서, 또 노를 사지 않기 위해서 계속 희생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들은 금이나 아름다운 것으로 신상을 만들어 놓고 그 앞에 음식을 차려놓고 계속 절하며 신들의 마음을 기쁘게 하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물질과 그런 의미에서의 제사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과 중심, 또 우리의 사랑을 원하시고 있고, 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지를 하나님께서 보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입니다. 또 하나님은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존재의 근원이 되십니다. 어느 날 우리가 숨 쉴 때부터 살아있는 것이고, 숨이 걷어지면 우리는 죽는 것입니다. 그 숨을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그리고 숨을 거둬가실 때는 우리는 이 세상을 떠나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에게 생명과 호흡을 주셔서 우리를 살아가게 하신 하나님, 또 뿐만 아니라 살아가게 되도록 만물을 주시는 하나님, 공기와 물과 음식과 필요한 것들을 주시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은 이어서 몇 가지 중요한 점을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은 인류를 한 혈통으로 만드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설교한 이 지역에는 그 지역을 또 다른 표현으로 아키타 지역이라 합니다. 그 지역의 특별한 흙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자기들은 특별한 사람들이라고 생각하였습니다. 과거에 독일이 자기들은 게르만 민족이다, 최고의 민족이다 라고 생각했던 적이 있고요. 그리고 유대인들은 이 세상에서 없어져야 될 족속이다 생각해서 유대인들을 무차별하게 수백만 학살했습니다. 잘못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사람, 어떤 민족만 특별하게 더 훨씬 우월하게 만들지 않았습니다. 어떤 민족은 매우 열등하게, 아프리카 흑인 그렇게 만들지도 않았습니다. 살다 보니 그렇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일을 한 혈통으로 만드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구촌에 사는 사람들 매우 생김새가 다르죠. 매우 다른 모습으로 살아갑니다. 그렇지만 그 조상들 거슬러 올라가면 결국은 끝에는 아담, 하나님이 처음 지으신 아담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아담 할아버지로부터 태어나서 또 태어나고 이주하고 이동하고, 그래서 오늘과 같이 여러 민족, 족속, 방언, 나라들이 생겨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노아 시대 사람들이 지극히 타락했기 때문에 물로 심판하셨습니다. 그러나 노아와 그 8가족은 구원하셨습니다. 물이 다 빠진 다음에 그 8가족을 통해서 새로운 사람들이 다시 번성했는데, 노아의 아들 셈, 동양인이라 합니다. 또 함, 아프리카인, 야벳, 백인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그 환경에 따라서 여러 가지 여건에 따라서 그 모습이 달라집니다. 피부색이 달라집니다. 또 문화와 그런 삶의 양식이 달라졌지만 결국 그들은 모두 한 조상으로부터 나온 사람들입니다. 지금도 세계 모든 나라의 사람들이 여러 다른 모습과 외모와 또 다른 경제 수준과 다른 문화와 이념과 사상과 종교 속에 살고 있습니다. 심지어 서로 다투고 있죠. 전쟁이 없는 해가 없다고 그래요. 매년마다 인류 역사상 전쟁이 있었다고 합니다. 나라 간에 종족 간에 전쟁을 하는 경우도 많지만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조상을 거슬러 올라가면 한 혈통, 즉 아담으로부터 태어난 그런 한 혈통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만드신 이 한 혈통의 사람들, 좀 이렇게 외모나 사는 모습이 이렇게 열등하게 보인다 할지라도 그런 다른 인종을 멸시하는 인종차별은
하나님의 뜻을 벗어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법에서도 처벌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 민족들이 서로 손을 잡고 화합하고 협력하고 서로 도우면서 평화를 유지하며 살아가도록 하나님은 그렇게 사람들을 만드셨습니다. 그렇지만 현실의 모습은 그렇지 않고 평화가 더 작아지는, 없어지는 것 같이 보이는 점에 대해서 매우 안타깝게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두 번째, 오늘 사도 바울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은 바로 하나님은 그 연대를 정하시고 기한을 정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26절입니다. 자, 26절 다시 한번 있습니다.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살게 하시고 그들의 연대를 정하시고 거지의 경계를 한정하였으니,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각 민족들과 나라들이 살 연대, 그 시기를 정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살아갈 공간, 지역도 하나님께서 정하셨다고 말씀합니다. 우리나라는 기억해보니 과거에 고조선 시대가 있었고 또 고구려, 또 신라 백제 삼한 시대가 있었고요. 통일 신라 시대가 있었고 고려 시대가 있었고 조선 시대가 있었고요. 그 후에는 일제 강점기 30년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로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다른 나라들도 각 나라들의 역사와 나라들이 망하고 다시 일어나는 역사 속에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민족과 나라의 살아갈 시기인 연대와 또 살아갈 지역, 그 경계를 하나님이 정하셨는데, 근데 문제는 사람들의 탐욕이 문제였습니다. 하나님이 정한 그 시대와 그 경계를 넘어서죠. 그래서 큰 나라, 강한 나라들은 작은 나라를 정복하고 또 정복하고 침공하는 그러한 전쟁의 역사가 계속되어 온 것입니다. 세계 역사는 그런 야망을 가진 큰 나라가 돼야지, 대제국이 돼야지 하는 야망을 가진 지도자가 일어나서 다른 나라를 정복하는 역사가 계속 이어져 온 역사로 가득합니다. 과거에 바벨론, 조그만 나라가 일어나서 자꾸 옆 나라를 정복하더니 바벨론 대제국을 이뤘습니다. 또 페르시아, 바사가 일어나서 또 그 나라를 치고 또 대제국을 이뤘습니다. 그 당시에 뭐 전쟁 한번 나갔다면 100만 대군이 나갔다니까 큰 나라죠. 또 로마가 유명한 알렉산더 대왕을 통해서 자꾸 정복해서 유럽의 많은 부분을 정복하고 근동 지방을 정복했습니다. 또 아시아에서는 몽고의 징기스칸이 일어나서 이 지구상의 가장 큰 넓은 나라를 이뤘다고 합니다. 아시아와 유럽 일부를 정복했다고 합니다. 또 15세기, 18세기는 제국주의라고 불리는 그러한 시대, 제국주의 시대였다라고 역사가들은 말합니다. 유럽에 스페인이 일어났고요. 그 다음에 영국이 일어났습니다. 해가 지지 않은 나라 영국 그랬습니다. 그래서 아프리카, 아메리카, 인도 등 정복하고 식민지로 삼아 대제국을 이뤘습니다. 그 이후에는 또 일본이 일어났고요. 이탈리아가 일어났고 독일이 일어났고 소련이 일어나서 대제국의 야망을 키워갔습니다. 자기 나라의 국력이 강하다고 약한 나라를 정복하고 복속시킨 것입니다. 한마디로 우리 성경적 관점에서 또 성경이 아니래도 우리 바른 양심의 입장에서 봐도 큰 나라가 작은 나라를 무력으로 침공해서 속국으로 만드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제국주의, 크다고 세다고 자꾸 옆에 나라를 침공해서 대제국을 이뤄가는 그 제국주의, 침략주의의 모습을 그대로 놓아두지 않으셨습니다. 큰 나라를 이룬 바벨론 망했죠? 나라가 없습니다. 있었습니다. 역사의 자취만 좀 남아있습니다. 페르시아 망했죠? 로마 망했죠?
로마가 너무 강해서 이 로마는 세상 끝날까지 갈 줄 알았다고 합니다. 그러나 망했습니다. 수백 년 만에 망하고요. 몽고 제국도 막 기세가 막 파죽지세로 기마병을 타고 유럽까지 정복하고 우리나라 정복하고 그러다가 하나님이 치셨죠. 징기스칸 병으로 죽고. 지금 몽고는 어떻습니까? 그 당시에 몽고의 모습은 하나도 없고요. 그 역사의 기록, 뭐 박물관 기록은 좀 남아있어요. 그림 남아있어요. 유적은 남아있지만 지금 몽고는 또 일부는 중국에 속해 있고요. 또 일부는 남아있지만 어느 정도 그 넓이는 갖고 있지만 인구도 작고 국력도 작고 국민 소득도 작고 후진국 가까운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최근 들어 이탈리아 독재자 무솔리니의 야망도 무너졌습니다. 히틀러의 독일 제국주의도 그 야망도 2차 대전을 패배함으로 무너졌습니다. 소련도 그전에는 소비에트 연방 공화국 해서 여러 나라를 합쳐서 연방 공화국을 이루어서 미국과 대립하면서 냉전 시대, 수십 년간의 냉전 시대, 우리 어렸을 때는 미소 대립하는 냉전 시대 속에 살았어요. 민주주의, 공산주의. 그러나 소비에트 공화국도 무너졌죠. 연방들이 다 떨어져 나가고 지금 러시아만 남은 것입니다. 또 일본도 힘이 세다고 우리나라와 동남아시아를 침공했습니다. 그러나 일본뿐 아니라 이런 위의 나라들 다 1차 대전, 2차 대전 때 패배함으로 그 제국주의의 그러한 야망은 무너지게 된 것입니다. 일본이 36년간 우리나라를 강점해서 식민지 국가를 만들었고 통치했습니다. 그 자체가 그들은 우리나라가 세니까 다른 나라처럼 다른 강대국처럼 우리도 그렇게 한다고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36년 동안 우리나라를 침략해서 강제적으로 점령한 그 식민지 기간 동안은 바로 우리 민족에게는 큰 그 상처와 수치를 안겨준 기간이었습니다. 일본은 그러나 1945년 2차 대전 패망으로 말미암아 히로시마 원폭으로 말미암아 패전국이 되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물러가게 되었고 또 우리나라가 해방됐지만 우리나라 사람들 마음속에 일본에 대한 그러한 반일 감정은 해소되고 있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계속 우리나라 정권이 바뀔 때마다 일본아 사과해라, 사죄하라 요구하고 있어요. 수십 년 동안, 굉장히 오랜 세월 동안. 또 일본의 만행, 잘못된 행동 중에 하나가 위안부였죠. 여자들을 끌고 와서 나쁜 일을 하게 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을 지금도 공식적으로 부인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수십 년이 지났어도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미국, 독일 이런 데다가 소녀 때 끌려갔다는 그 여자들의 모습을 소녀상을 만들어 놓고 사람들하고는 이 시대 사람들이 계속 보게 하는 것입니다. 일본은 창피하죠. 과거에 그런 그들의 선조, 조상들이 그렇게 했던 것에 대해서 부끄러움을 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연대와 그런 지역적 경계를 지키지 않고 살아가며 그것을 넘어서 다른 나라를 침략한 나라들의 결국은 이와 같이 몇 년, 몇십 년 혹은 몇백 년 만에 다 무너지게 된 것입니다. 또 수년 전에는 옆에 나라 중국이 동북아 공정이다라는 역사 이론을 만들어서 예산이 3조 원이었대요. 많은 돈을 들여서 이론을 정립해서 중국 국경의 주변의 나라는 다 자기 중국의 역사다 이렇게 편입을 시켰다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상당 지역도 중국 땅이라고 주장할 수 있게 만들었다고 합니다. 고구려도 중국 역사다. 고구려를 쳐서 대승리를 거둔 영계서몽도 중국 사람이다. 이렇게 만들었다고 합니다. 만든다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아마 어떤 계기가 되면 우리나라를 상당 부분 소유하려고 그 이론 기반을 만들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것입니다. 또 중국은 현재도
필리핀, 뭐 베트남, 또 이 동남아시아 여러 곳에 섬들도 이거 암초를 확 뒤집어 씌워서 공항도 만들고 섬을 만들어서 인공섬을 만들어서 우리 땅이니 그 주변 나라 국제법상 그 주변 그 해역을 우리 해역이라고 주장하고 있어서 지금도 매우 심각한 문제를 야기시키고 있습니다. 또 며칠 전에는 터키의 에르도안 대통령이 대놓고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스라엘의 예루살렘은 우리의 도시요 우리로부터 온 도시다라고 말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무슨 마음으로 그랬을까요? 바로 1917년 전까지 약 400년 동안 터키는 오스만 제국 큰 나라였어요. 강한 나라였습니다. 그래서 큰 지역을 지금보다 큰 지역을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이스라엘도 그 팔레스타인 지역을 다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섭리와 기적적인 역사로 1948년 5월 14일 독립을 했습니다. 지금까지 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스라엘의 예루살렘이 자기 것이라고 말한 것은 그 땅에 대한 욕심을 드러낸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언젠가 이 나라, 이 터키가 다른 나라가 연합해서 쳐들어오지 않을까, 침략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사실 이것도 그 다른 나라 중에 하나가 러시아일 수 있습니다. 지금 뭐 시리아 무슨 나라 자꾸 전쟁에 개입하죠. 터키가. 이스라엘도 뭐 여러 가지 연합해서 쳐들어올 가능성이 많이 있습니다. 사실 이것은 구약성경 에스겔 38장에 예언해 놓고 있는 바입니다. 연합해서 쳐들어올 것입니다. 라고 예언되어 있고 그 조그만 나라 이스라엘은 힘들겠죠. 그러나 하나님이 지켜주사 이스라엘을 결국 이겨내게 만들 것이라고 예언하게 예언해 놓고 있습니다. 에스겔 38장의 성취가 될 것입니다. 우리는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 나라 주변 국가들이 또 각 나라들이 전 세계에서 하나님이 정해내 오신 그 연대와 그 경계를 넘어서 가지 않고 그곳에서 자기 나라 안에서 살도록 그것이 공의입니다. 그것이 정의입니다. 그렇게 살도록 선포하며 기도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이 땅 전체에서 물론 우리나라 주변에서도 그대로 이루어지도록 기도하게 되시기 바랍니다. 또 마지막 포인트는 저는 하나님은 오늘 말씀처럼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27절입니다. 시작. 이는 사람으로 혹 하나님을 더듬어 찾아 발견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그는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리 계시지 아니하시도다 그랬어요. 이 아덴에 있는 사람들은 정말 신들도 많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너희가 정말 종교심이 많도다. 다른 표현으로는 너무 미신적이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아덴은 철학으로 유명하죠. 우리가 듣던 소크라테스, 아리스토텔레스, 플라톤 400년 전에 거기서 그 지역에서 활동했습니다. 아직도 철학적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종교적이에요. 미신적이에요. 신들이 많아요. 그러나 그들이 갖고 있는 신관, 신은 어떻게 생각하는가를 살펴보니까 그들의 신은 대개 멀리 있는 신이에요. 그리고 사람들을 지켜보는, 그냥 멀리서 지켜보는 그런 신들이에요. 그 뭐 제사 드리고 난리를 치면 또 어쩌다가 도와주는 그런 신이에요. 멀리 있는 하나님, 저 하늘에 멀리 있는 신이라고 생각하고 믿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이 전하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라고요? 하나님은 더듬어 찾으면 찾을 수 있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더듬으면 찾을 수 있습니다. 어떻게 찾을 수 있을까요? 하나님은 정말 모르겠다. 하나님이 계신다고 하면 유신론자죠. 하나님이 없다고 믿는 사람이 매우 많죠. 무신론자입니다. 또 중간도 있어요. 모르겠다. 계신지 안 계신지
하나님이 계신지 안 계신지 모르겠다는 것을 불가지론자라고 합니다. 여러 세 종류로 나누는데 우리는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믿습니다.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중요한 것은 우리가 뭐 이렇게 철학적으로 더듬어서 책을 많이 읽으니까 결론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이렇게 결론 내리기 어려워요. 비슷하게 설명할 뿐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다, 존재하고 계신다. 그 우리가 알고 믿는 것은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성경은 믿음으로 안다는 겁니다. 과학적 분석, 데이터, 노벨상 받을 만한 큰 좋은 이론을 완벽한 이론을 만들어서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하고 증명할 수 있는 것이 아니랍니다. 과학으로 증명할 수 없는 하나님, 철학으로 체계화할 수 없는 하나님의 존재입니다. 어떻게 할 수 있다고요? 믿음으로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습니까? 그렇게 믿을 수 있는 믿음을 여러분이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믿음도 사실은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에베소 2장 8절 9절에. 그러므로 하나님이 여러분 믿을 수 있는 믿음이라는 선물을 여러분에게 주셔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6절에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그가 계신 것과 그랬어요. 그가 계신 것을 믿어야 돼요. 믿음으로. 또 자기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될지니라 그랬어요. 상, 보상해 준다는 하나님을 찾아가는 자 더듬어 찾고 열심히 찾고 또 잠언서 말씀처럼 간절히 찾고 그러면 어떻게 한다고요? 너희가 나를 간절히 찾으면 만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 하나님 만나는 축복을 주시고요. 모르는 세계, 모르는 진리를 알게 되시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복된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더듬으며 찾아가면 만날 수 있는 하나님. 하나님은 성경에 로마서입니다. 로마서의 1장 19절에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그 일을 그들에게 보이셨다 그랬어요. 만물에다가 하나님을 알만한 것을 넣어주셨대요. 그래서 자연을 보고도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면 이런 일이 있을 수 없어. 이렇게 정교하게 돌아갈 리가 없어. 신비하다 그럴 수밖에 없겠죠. 아무리 더 똑똑할수록 더 여러 분야의 지식이 많을수록 알고 보니 분석해 보니 연구해 보니 정말 사람도 신기하고 자연도 신기하고 우주도 신기하고 우주가 돌아가는 것도 신기하고 사람이 살아있는 것도 신기하고 신기하다 하는 것이 계속 연발해서 나오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알만한 것을 만유에 넣어주셨다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는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리 계시지 아니하도다 그랬어요. 각 사람에게서 멀리 계시지 아니하나님. 다른 신처럼 멀리 높이 계신 하나님 신이 아니라 뭐라고요?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리 계시지 아니하도다. 따라하면 그는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리 계시지 아니하도다. 시작. 그는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리 계시지 아니하도다. 하나님은 멀리도 계시죠. 근데 가까이 오셨습니다. 그렇죠? 가까이. 계속 하나님은 가까이 오시죠. 왜일까요? 해답을 한번 말씀해 보세요. 우리를 사랑하니까. 사랑하면 가까이 가죠? 가까이. 사랑한다 하면서 우리 오랫동안 멀리 있자. 그래야 사랑이 더 커질 것이다. 그런 거 좀 잘못하는 거예요. 사랑하면 가까이 가죠? 또 어떻게 하고 싶어? 사랑하면 함께 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가까이 오셨죠? 구약의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가까이 오신 것 같이 보였지만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서 가까이 오셨고요. 예수님을 못 본 사람, 지역적으로나 시간적으로 못 만난 사람, 못 본 사람은 어떻게 해요? 잠시 몇 년 동안 있다 가신 예수님, 육신으로 입고 오신 예수님을 못 본 사람은 해당 안 되죠. 하나님은 성령을 이 땅에
보내셔. 믿는 자에게 성령을 주셔서 아예 우리 안에 들어오신 것입니다. 가장 가까이 계시죠? 아무리 부부라 할지라도 애인이라 할지라도 그보다 더 가까이 있을 수는 없어요. 아무리 호갱한다 할지라도 호갱할 순간 굉장히 가까웠다 할지라도 우리 심령 안에 들어온 하나님과 비교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가까이 오셨습니다. 우리가 한 발짝만 가까이 오셨군요. 그 믿음으로 이렇게 인정하는 순간 그 가까이 오신 하나님을 느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기 위해서, 가까이 가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가까이 오게 하기 위해서 수많은 노력과 애씀과 다른 방법을 쓸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믿어버리면 됩니다. 그냥 느껴버리면 되는 것입니다. 육체에도 감각이 있습니다. 몸의 오감이라 그래서 뭐 보는 거, 시각, 냄새 맡는 거, 후각, 만져지는 촉각, 또 맛을 느끼는 감각, 뭐 듣는 청각이 있습니다. 근데 이런 것으로 느끼는 건 아니에요. 안 보이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안 들리잖아요. 그러나 이 육체의 감각으로 느끼거나 볼 수 있거나 들을 수 있는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 영혼으로는 느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영혼도 있죠? 영혼도 감각이 있다니까요. 듣고 냄새 때는 냄새 맡기도 천국 향기, 또 영혼도 촉각이 느낌이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영혼이 더 충만하고 더 맑고 영으로 사는 사람은 하나님의 임재를 더 깊이 느끼게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디 계십니까? 도대체 이렇게 이 순간에 어디 계신단 말입니까? 너무 멀리 계십니다. 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 정말 가까이 계시네요. 이렇게 날마다 일어나서부터 하나님 주여 가까이 계신 주님 감사합니다. 그냥 그 사실을 하나님의 가까이 계신다는 사실을 그냥 믿어버리시고 그런 믿음으로 그렇게 사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임재를 또 느끼고 싶으면 그냥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서 누구랑 같이 잤는데 이 사람이 옆에 있나 하고 이렇게 만져보죠. 불 껐어도 만져보죠. 아직도 같이 자고 있네. 그렇듯이 우리 감각으로 느꼈습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 주님, 우리 영혼으로 주님 함께 하십니다. 지금 제가 설교할 때도 주님 함께 하시지요? 함께 하시네요? 하고 느끼려면 느낄 수 있는 하나님. 그러한 가까이 계신 하나님, 멀리 계시지 않고 가까이 계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가까이 계신다는 것은 성경에 많이 약속한 거죠.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떠나지 아니하리라. 등등 이 하나님이 함께한다는 그런 약속들이 많이 있는데 그것이 사실이죠. 영적인 팩트죠. 그걸 믿는 것입니다. 믿으면 느끼게 되죠. 느껴야 여기 하나님 임재가 느껴진다, 여기 계시고 안 느껴지는데 그러면 안 계신다는 게 아니라 그냥 어디 세상 끝날까지 어디나 함께 하십니다. 고통 중에도 힘들 때도 함께 하십니다. 여기뿐만 아니라 집에서도 함께 하십니다. 운전할 때도 함께 하십니다. 라고 그거 사실이죠. 성경이 그러니까 그렇다고 믿는 것입니다. 그러면 느끼게 될 것입니다. 사실이 먼저고 진리가 먼저고 느낌, 감정은 후에 따라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느끼려고 하려면 그 영으로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느끼시기 바랍니다. 느낄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조금만 하나님께 그냥 굉장히 큰 노력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 느끼려고 합니다. 하나님 내가 지금 느껴지기를 원합니다. 가까이 가기 원합니다. 그러면 가까이 갈 수 있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고 아예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죠. 야고보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러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시작.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러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아멘. 그냥 한 발짝만 가까이 가면 만나신 하나님. 숨을 마시면 마셔질 수 있는 공기처럼 가까이 계신 하나님 그 임재 느끼시기 바랍니다.
느끼며 살기 바랍니다. 임재는 우리에게 평강을 주죠. 또 기쁨을 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 속에 사는 사람이 여러분이 하는 어떤 생활, 가정생활, 직장생활, 사회생활도 더 잘하게 돼요. 더 잘할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가까이 계신 하나님, 멀리 계시 아니하고 가까이 계신 하나님의 임재 속에 어디 가나 무슨 일 하나 그 하나님과 함께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내일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하나님 멀리 계시지 아니하고 가까이 계신 하나님입니다. 내 안에 아예 들어오셨습니다. 내가 가까이 가면 만나주신 하나님, 만날 수 있는 하나님입니다. 어느 때라도 어느 장소에서도 만날 수 있는 하나님입니다. 감사합니다 하면서 만나게 주옵소서 하면 안 돼요. 만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만날 수 있으니 감사합니다. 만나니 감사합니다. 이렇게 기도하게 되길 바라며 기도합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아멘. 우리 주께 가까이 찬양하면 사람의 예물 헌금 믿음으로 기쁨을 드립니다.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이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주께 가까이 날 이끌소서 간절히 주님만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이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만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주소서. 아멘. 봉헌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서 멀리 계시 아니하고 가까이 계신 주님, 우리 안에 오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 평생 주님이 함께하심, 주의 임재하심 느끼며 누리며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바치 손길이 있습니다. 주님 보셨습니다.
향기로운 제물로 받으셨습니다. 영육간에 크게 넘치게 갚아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함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그냥 655장 하겠습니다. 655장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믿음으로 선포하면서 사랑합니다.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하네.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변하거나 충만하네.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 기도합니다. 이제는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한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 내주 충만케 하심, 또 새 기름 부으신 역사가 오늘도 하나님을 더 알고 힘써 더 하나님을 알며 하나님 가까이 계신 하나님은 느끼고 누리며 살아가기로 작정하는 하나님 모든 자녀들 위해 이들의 앞날과 가정과 사업과 사역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축원합나이다. 아멘.